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맨.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3절 4절을 준비합니다.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방금 우리가 8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2차 귀환이 시작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BC 458년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무리들은 이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서 약 9일에서 12일 정도 지나서 아하와라는 강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라가 갑자기 금식을 선포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함으로 생명과 모든 소유를 위해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무리들에게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정말 막대한 재정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야말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로 약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정도 많고 또 이 수많은 무리에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소유물과 성전 헌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막길, 광야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도적과 이 산적들의 위협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굳이 왕의 이 군대 호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이 이 여행을 이제 떠나고자 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으로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간절히 구하자.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 금식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서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평탄한 길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금식 선포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나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확신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거나 그럴 때 금식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은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있는데 몸은 머뭇거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감동을 주셔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든 어떤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와 이 공동체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에스라의 신학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에스라서를 보면 참 이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에스라는 매우 자주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이렇게 나오고요.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또 7장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요. 8장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 31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자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정말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참으로 믿었고 참으로 경험했고 또 참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모든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구하자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손, 나의 손으로 한들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이 한번 일하시면 하나님의 큰 손이 한번 움직이면 내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키워드가 나는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작은 이 두 손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의 호의를 사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시 이 길이 위험하다고 해서 왕에게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전에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굳이 왕의 호의를 거절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청하면 분명히 도와주었을 것인데 그만큼 신뢰관계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에스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그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약 1000km, 4, 5개월의 그 여정, 시가 2천억 넘는 이 재정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너무 의지한다고 하는 건 극단적이지 않는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은 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인 느헤미야는 그 같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그 아닥사스 왕에게 에스라는 도움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 앞에서 감히 이 수심을 보이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수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데요. 왕이 전하를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달라고.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에스라와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셨다.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 군대를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각자마다 신앙의 색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에스라는 인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 기도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왕의 지원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보아서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두 개를 다 둔 것은 이 둘 다 비판하지 않고 이 둘 다 경건한 지도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에스라다, 항상 느헤미야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실 때도 있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둘 다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비판하지 않고 경건한 모범으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리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분명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도움인데 인간적인 도움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을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믿음, 이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 함께 가는 무리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왕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시지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합당한 제안을 했을 것이고 도움을 요구하면 왕은 반드시 도와주었을 것인데 또 가야 할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에스라는 아하 강가에서 무리들을 멈춰 세우고 금식을 선포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구하자고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영적인 리더는 백성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가 리더인 것이죠. 에스라는 우리가 정말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고 우리가 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귀환해서 개혁 운동을 하거든요. 신앙의 개혁 운동.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부터 무리들의 신앙의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현실적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대가를 치루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공급자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가? 정말 내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죠. 훈련시키시고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정말로 나를 도우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구나. 제가 좀 큰 교회 파송 선교사로 있을 때 꼬박꼬박 제 계좌의 후원금이 사례가 찍혔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관계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공급이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그 큰 교회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큰 회사 같은 그 교회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왕을 의지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안정감을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정적인 어떤 고정적인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공급하심으로, 참으로 너의 공급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저희 가정이 이곳 남아공에 오기까지 하게 하신 훈련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훈련처럼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조심스럽게 선교사로 올 때 선교 후원 카드에 후원 계좌를 다 지우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에스라처럼 그 계좌번호를 적을 그 자리에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치 에스라와 무리들이 왕의 호위병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저도 살아내고 싶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그렇게 대책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라고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저희 가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 의지하냐? 너 정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왕에게 이건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호의 군대, 혹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안전할 것 같고, 저 정도는 갖추어야, 저 정도는 내가 또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정직하게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가장 큰 안전장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의 가장 큰 보험은 그 어떤 보험들보다 예수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험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 거 맞느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작은 결단들로 고백해내고 표현해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모두가 안 된다, 뭐 하다, 어리석다 할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손을 활짝 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온 삶을 내어 던져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실 수 없어서 쟤 저러다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쟤를 붙들어줘야겠다라고 하시는, 대책 없이 나에게 삶을 던져 맡기는데 내가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여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었고 경험했고 의지했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를 하여금 함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바라보자고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먼 여정을 가야 하는데 정말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할 분이 누구신가? 왕의 호위 군대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참으로 의지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 미국 남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반이민 집회 예정된 날인데요.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악한 모든 계획은 파해지고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팔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믿고 붙잡고 나아갔던 그 강한 손의 도우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마음이 들 때, 약한 마음이 들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걱정이 들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 일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심령이 열악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둘러 지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홀로 영광과 찬송 올려 드리옵니다. 주여